안녕하세요. 소중한 당신의 삶에 지혜와 평안을 더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 바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널리 나누는 일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교회에, 즉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선물은 바로 다양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목사,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그리고 교사.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내어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의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교사로 부름받은 것은 아닙니다. 진정한 교사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사랑합니다. 마치 보석을 세공하듯 말씀의 원어인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의미까지 파헤쳐 그 안에 담긴 깊은 뜻을 캐내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하고 깊은지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은사와 재능은 비단 교회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 특히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독특한 열정과 갈망을 심어두셨습니다. 어떤 아이는 기술적인 것에 큰 열정을 보입니다. 로봇을 만들고 기계를 조립하는 것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만약 당신의 자녀가 그렇다면 그 방향으로 아이의 재능을 격려하고 키워주십시오. 오늘날 많은 한국의 부모님들은 자녀가 명문대에 가고 의사나 변호사 같은 소위 성공한 직업을 갖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것은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때로는 세상의 기준에 우리 아이들을 가두는 족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성적표의 숫자가 우리 아이의 모든 것을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의 미래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환경에서 영향을 받으며 자랄지 모두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기를 수 있는 환경에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기는 정체성을 형성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나쁜 친구들을 사귀고 잘못된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 영향은 아주 오랫동안 삶을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잠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은 단순히 정해진 길이 아니라 그 아이의 기질과 성향에 맞는 길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모든 아이는 저마다 다른 기질과 열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떤 아이는 무언가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어떤 아이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모의 욕심으로 너는 의사가 되어야 해, 또는 너는 변호사가 되어야 해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이의 고유한 빛을 가리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의 성향을 깊이 관찰하고 그 재능을 발견하여 키워주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양육법입니다. 그렇게 자란 아이는 나이가 들어서도 자신의 길을 굳건히 걸어갈 것입니다. 자녀의 성적표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시스템이 당신의 자녀가 얼마나 똑똑한지 평가하게 두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성품입니다. 정직, 성실,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중과 같은 가치를 가르치십시오.
어쩌면 여러분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돈을 벌고 성공할 수 있나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영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열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소망과 열정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일을 할 때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돈을 좇지 마십시오. 단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직업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결국 공허함만 남길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느니라. 하지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빨리 부자가 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 경고합니다. 재물을 얻으려고 애쓰는 자는 악한 눈을 가진 잔이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느니라. 정직과 성실 그리고 존중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을 눈여겨보는 사람을 예비해 두십니다. 성경 속 요셉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그를 알아본 파라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요셉은 집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빨리 돈을 벌 수 있을까 궁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밭을 갈고 집을 청소하고 주인의 아름다운 이집트 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가 손대는 모든 것, 말, 정원, 농사가 다 번성했습니다. 흉년 속에서도 기록적인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상사라도 이런 결과를 보고 그 사람 안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을 카리스마라고 부릅니다. 이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헬라어 카리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욥기 14장에는 이런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그루터기가 흙 속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만 맡으면 다시 싹이 나고 새로 심은 것 같이 가지를 뻗으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잘리고 그루터기만 남아 죽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물 기운, 즉 물냄새만 맡아도 다시 살아나 새싹을 틔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삶의 많은 영역이 마치 잘려나간 나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리석음, 잘못된 선택, 죄로 인해 죽어버린 관계, 재정, 건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명의 물이 닿으면 그 어떤 죽은 영역이라도 다시 살아날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지만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 하듯이 새가 하늘을 날아야 하듯이 영적인 존재인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영역 안에서 살아야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영역은 자연 법칙을 초월합니다. 의사들은 자연적인 현상에 근거하여 진단을 내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세상은 종종 모든 것을 과학적 논리와 인간의 이성으로만 설명하려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며 우주가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과 가스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지성도 이성도 없는 물질에서 어떻게 이토록 정교하고 이성적인 인간의 뇌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더 낮은 것이 더 높은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서 매 순간 일어나는 수십억 개의 DNA 활동과 우주의 질서는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지성의 존재, 즉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진화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창조하신 존재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과 죽음의 기운이 우리를 더럽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에 제가 해외의 한 서점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저는 영적인 법칙에 관한 책인 줄 알고 한 권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몇 페이지를 읽자마자 그것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는 뉴에이지 서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제 안에서 그 책을 덮으라는 음성이 들렸고 저는 즉시 책을 덮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생전 처음 겪어보는 극심한 두통이 몰려왔습니다. 메스껍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을 때 주님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을 만졌느니라. 그 경험을 통해 저는 깨달았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이는 것들, 영화, 책, 대화 속에도 우리의 영을 더럽히고 죽음의 기운을 가져다주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세상 속에서 이렇게 더러워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의라는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유하자면 우리는 순금과 같습니다. 순금 덩어리를 진흙탕에 던져도 그 가치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순금입니다. 하지만 겉은 진흙으로 더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거나 세상에 오염될 때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이지만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은 더러워집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움을 어떻게 씻어내야 할까요? 바로 말씀의 물로 씻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시체와 같이 부정한 것을 만졌을 때 그들은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를 물에 타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흠없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는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재를 탄 물은 오늘날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장면을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여기서 목욕은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죄 씻음을 받아 구원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미 목욕을 마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발은 매일 더러워집니다. 세상의 먼지가 묻습니다. 이 먼지를 씻어내는 것이 바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물로 발을 씻는 것입니다. 사탄은 먼지를 먹고 삽니다. 우리의 발에 세상의 먼지가 묻어 있을 때 사탄은 그것을 공격할 빌미로 삼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말씀의 물로 발을 깨끗이 씻을 때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틈을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을 공급합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숨결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는 단지 정보를 얻는 것이 아니라 태초에 아담을 생명이 되게 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을 들이마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숨결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까지 치유하고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 말씀의 물로 자신을 씻으십시오. 잘려나간 나무 그루터기가 물기운만 맡아도 다시 살아나듯 여러분의 삶에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새로운 희망의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으로 온전하게 갖추어 줍니다.
마치 긴 항해를 떠나는 배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실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삶의 여정에 필요한 모든 지혜와 능력, 건강과 평안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기도를 진심으로 따라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음을 증명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알기 전부터 저를 사랑해 주시고 제 삶의 모든 걸음마다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그 크신 사랑 때문에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사흘 만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주님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얼마나 큰 은총을 입은 자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제 평생에 저를 따를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주님께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당신과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머무는 모든 곳, 가는 모든 걸음 위에 아브라함의 복과 신명기 28장의 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이 넘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재앙과 위험, 모든 질병과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안전하게 보호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당신에게 환히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당신과 당신의 가정에 살롬의 평안과 건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